우리들에게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거기에 있던 이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신 날,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그날이 안식이었죠. 그날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탁에는 이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의 가장 옆자리가 이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곳은 소란스럽고 논쟁거리가 생기고 불편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혼인잔치를 하면 그 주최 측에서 다 자리를 잘 배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옛날 그 팔레스타인에서 혼인잔치 할 때는 분명히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낮은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다니 너무 사소한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중요한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먼저 낮은 곳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이 낮은 곳에 가서 앉아라. 이 낮은 곳에서 앉는 것을 겸손한 태도, 겸손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겸손에 대하여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이 잠언 15장 33절이나 18장 12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또 겸손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얻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겸손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겸손은 구원받을 성도들의 중요한 덕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덕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것을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은 싫어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주는 계명, 또 그들의 이 말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하기도 한데 그 본뜻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 교만한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이 겸손에 대하여 자주 권면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라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분쟁에 휩싸이고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은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덕이 아니고 이 동양의 여러 선생들의 가르침 중에도 있습니다. 보통 겸양지덕이라고 우리가 이 사자성어, 이 사자성어로 겸양지덕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교만하지 않고 또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덕성을 말하는데 이 겸양지덕은 이것은 동양의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책, 저 책, 이 문헌, 저 문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하여 말한 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강조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은 사람됨을 추구하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온 중요한 덕인 것입니다. 사실 이 겸손의 반대인 뭡니까? 교만이죠.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 기쁨의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즉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이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기쁨의 낙원에서 추방되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높아짐의 방법, 비결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잠언의 교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실제로 세상에는 겸손하여 존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 겸손에 관한 예화를 찾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예화로 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아요. 예. 이 겸손하여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실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오늘날에는 겸손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지 못해서 정말 안달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건물에도 다른 사람 이름 띄어내고 자기 이름 붙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메달도 자기가 덥석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가 이 멸망의 선봉에 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정말로 낮은 자리, 끝자리에 가서 앉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되갚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되갚음을 받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식사를 초대한 사람에게 주는 이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에게 참 이 사랑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개 부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계명도 잘 지킨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식사에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게 12절에서 14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치료해 주신 대상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큰 관심,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질병, 사고, 부주의, 심지어 폭력,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죄입니다. 죄가 그 원인입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서
그 여러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한 영혼, 정말 상처받은 한 영혼, 고통받는 한 영혼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좋은 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고통당한 사람들을 돌보시도록 하셨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이 신명기 16장 11절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냥 아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끼리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큰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46편 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9절 말씀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그런 시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의 자리에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들도 깃털의 색깔이 같은 새들이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또 전통도 비슷하고 관심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편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초대를 받으면 또다시 이제 교대해가지고 초대하고 이렇게 서로 초대하면서 더 자주 같이 교제와 식사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익숙한 본능적인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도로 초대하여 갚음을 받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 잠언에서도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잠언 14장 3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잠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참
그 교회, 우리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그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함께 식사하기를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초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나누라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행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이 당시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과 이 자비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만 들으라고 새롭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동양에서도 알려져 온 지혜와 덕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 확신으로서는, 이 자기 확신으로서는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대적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의만 가득한 교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랍비 중심의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가르쳐져 왔고, 또 심지어 각 문화권의 이 지혜와 덕의 말씀 가운데서도 전해오는 이 귀중한 말씀들을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안위를 구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서로 간에 영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서로 간에 영광을 나누는 그런 종교를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들의 종교는 그런 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필요한 종교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돌아가는 종교, 하나님의 이름만이 필요한 종교. 당시에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들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의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자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겸손과 자비도 세상의 지혜로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에만 이 겸손과 자비도 제대로 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 아가페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잔치에 청함 받아갔을 때 가장 끝자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치를 열었을 때는 갚을 것이 있는 친구들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나라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자비, 우리 주님의 자비를 아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많은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남은 그런 종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아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